몇 년 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탈선한 청소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이렇게 탈선을 할까라는 그러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탈선한 10대 청소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의 90% 넘는 청소년에게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부모에게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자녀에게 건강한 인격을 심어주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격이 여러분이 자란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모님 품에 자라면서 이것만큼은 부모를 닮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죠. 또 이것만큼은 부모를 닮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을 특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의 고집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하면 끝까지 옳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옳으세요. 그것이 옳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성이 풀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아버님과 같이 지내는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보면 우리 어머님이 매일마다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늘 자신이 우선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해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반면에 아버님이 갖고 있는 인자한 모습은 내가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베풀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셨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고 항상 지갑에다가 돈을 맡겼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항상 지갑을 남을 향해서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와주고 남을 베풀고 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은 미군 부대에서 건축업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의 이웃들이 그 집이 고장나거나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아버님에게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 집에 가서 무상으로 본인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고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북적였어요. 자그마한 그런 잔치가 우리 집에 벌어지면 우리 아버님은 떡을 이만큼 주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6남매인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잔치란다 하면서 그 떡을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떡을 나눠줬거든요. 떡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아버님의 그런 베푸는 인자한 모습은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이지만 혹은 자녀이지만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지금 계시고 있었어요. 또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또 이전에도 또 돌아가셨지만 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세요? 나는 이 부분은 정말로 닮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이 부분은 꼭 닮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있을까요? 야곱의 평생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떤 추억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삭 아버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편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면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다툼과 싸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야곱은 자신과 같이 온순한 성격을 지닌 야곱보다는 와일드하고 거칠고 들사람인 에서를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노골적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자란 야곱은 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도 그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이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형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는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은 자신을 볼 때 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자라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자식을 편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온순한 모습은 본받겠지만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노골적인 편애, 차별적인 행동은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다짐을 안 하셨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다짐을 했을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관심과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이러한 편애에 대한 상처는 야곱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시니 제가 힘을 얻네요. 자, 야곱의 그때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7세. 대부분 여기 계신 분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죠. 77세는 당시의 나이고 지금 우리의 나이로 치자면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약 140살 정도 됐을 때예요. 140살, 106 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약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가 지금 야곱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4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해야 될 나이입니까? 안 해야 될 나이입니까? 해야 될 나이죠. 조금 늦은 나이죠. 본인도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이 라반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요? 7년을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7년이 지난 야곱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77 더하기 7은? 네, 산수를 잘 하시네요. 84세가 되었어요. 84세가 된 이 야곱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저녁에 되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누이 레아가 있었죠.
결국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일을 더 일하고 7년을 더 일할 것을 약속받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29장 26절서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레아와 라헬과 더불어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노골적으로라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노골적으로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골적으로 사랑과 받지 못한 어머니 밑에서 낳은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혹은 그 자녀들이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어떻게 여길까요? 레아의 자녀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이 바로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6명의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에요. 또한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에요. 총 몇 명입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라헬을 나중에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 야곱이 91세에 11번째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6년 동안 자신의 소유를 위해 일하고 97세에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108세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정착하게 돼요. 그때 낳은 아들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이때 11번째 아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살. 오늘 우리가 읽으면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서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편애예요. 편애. 아버지의 편애죠. 여러분, 이삭이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러한 야곱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77년 동안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슴에 편애라는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런 다짐한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식을 향해서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편애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자기 자녀를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77년 동안 가슴에 아픔으로 짊어지고 있던 편애를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야곱이듯이 우리 자신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아. 당신들과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기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못하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잘 봐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티가 아니라 들보가 우리의 눈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봅시다. 먼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2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세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야곱은 자신의 아내의 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게 만들었냐? 종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떨어지게 한 부분은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들과는 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레아에게서 난 아들을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 6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서 이 요셉을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종에게서 난 아들들, 즉 이 아들은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요셉을 보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앙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요셉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2절에서 보세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자, 못먹과 함께라는 히브리어 에트라는 단어와 양을 칠 때라는 이 빠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빠촌이라는 단어는요, 양떼 안에서라는 이 의미인데,
자, 이 에티와 빠촌이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요셉이 단지 양떼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양떼 중간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을 양을 치러 가는데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양을 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있는 그의 형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감시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잘 치나 잘 치지 못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돌봤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이 바로 2절 안에 등장하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먹이는 일은 다른 형제들이 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시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3절에서는 이 부분이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드러내놓고 요셉을 더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사랑함으로 라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요, 시제를 뭘 사용했냐면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완료형.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확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비교형 뭐뭐보다를 사용하잖아요. 누구보다?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확고하게 여겼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아들들보다 사랑함으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또한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 얘기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얘기해요. 채색 옷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 있죠? 이 손바닥, 그리고 여러분 발에 발바닥 있죠? 이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채색 옷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옷이 손바닥과 발바닥을 가릴 정도의 옷이라면 어떤 옷이에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가릴 정도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지어서. 그것이 채색 옷이에요. 다른 형제들은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옷을 입히냐면 일하기에 편안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편안한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같은 거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옷을 입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가릴 정도의 긴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뭘 하라는 거야? 일하지 말고 일하고 있는 형제들을 뭐 하라고요? 감독하라고요. 감독하라고 보낸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관리하는 일을 시킨 거죠. 이것은 다른 형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여러분 같으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죠. 형제들이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편애의 결과 형제들은 어떻게 이 요셉을 대하는지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보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에 비해 요셉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인사말 편안이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편안이라는 단어예요. 편안.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면요 모두 다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이거는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샬롬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흔하게 사용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조차도 누구에게 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관계? 동생 요셉에게 이 편안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편애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편애를 지금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부모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편애의 결과 야곱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됐어요. 야곱의 편애로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요셉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는 자리에까지도 가게 되죠. 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도덕적으로는 악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라는 단어예요. 이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도덕적으로는 악한 자리에 서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멀리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괜찮을까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은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차별적인 사랑을 얻고 자란 요셉은 교만한 인격을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그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들은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했다라는 이 단어, 야베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야베라는 단어를 완료형을 사용하지 않고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얘기했다?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자질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셉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형들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보다 의롭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교만함이 넘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편애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죽음 직전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삭과 야곱의 편애가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어떠한 시점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곱은요, 신앙의 여정을 다 지나서 여러분 베델도 지났고 야복강도 건넜고 분이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근원까지도 끊어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배웠고 세겜에서 저 끝까지 타락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엘베델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동행을 경험한 것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에게
변하지 않는 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편애라라는 거예요. 편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편애라라는 거예요. 편애는 이런 의미예요. 치우칠 편, 사랑애. 이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한다는 의미이죠. 이 단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쉽게 풀자면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 이것이 편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은,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하나님 반대로 향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엇보다 사모하느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애와 같은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당부를 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그러면요,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의가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가 나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만한 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와 눈을 온전히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생명의 근원을 이룬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눈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편애라는 죄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와 눈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주소서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애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편애로, 야곱의 편애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덕적으로나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뜻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쟁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복된 자를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큰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작정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